오늘 말씀은 영적 크리스찬으로 내가 사모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오늘은 추석이 낀 주일 날입니다. 추석과 주일이 중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일이 더 중요하고, 이 주일 성수를 함으로써 또 우리 추석에 대한 것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석을 생각하다 보면 추석은 우리나라 명절 중에서 제일 큰 명절인 것입니다. 근데 추석을 보게 되면 추수를 끝나고서 잘 익은 햅쌀이 나오고 있고 핵곡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제 송편도 만들고 또 인절미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인절미도 만들고 또한 뭐 편인 보니까 송편, 그 다음에 절편도 아시죠? 절편도 만들어 먹는데 우리가 영적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추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명절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석 명절이 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고향이란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참 포근하고 따뜻하고 생각만 해도 어릴 때가 생각나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고향을 찾는 것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떨 경우에는 집으로 가는 시간이 8시간, 10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서 또한 가족들을 만나고 같이 시간을 갖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이 고향을 찾을 때 너무나 극성스럽다 보니까 열성적이기 때문에 귀성, 전쟁이란 단어도 나왔습니다. 고향을 가는데 무슨 전쟁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죠? 귀성, 전쟁이란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달 전부터 표를 예약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한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뭘 드릴까 하고, 또한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줄 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에 있어서 이 추석이란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연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어는 태어나서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알을 낳기 위해서 16,000km나 되는 자기의 태어나는 고향으로 오는데, 이제 물길을 거슬려서 오는 것이에요. 오면서 죽기도 하고 잡혀먹기도 하지만 고향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고향, 이 영혼의 고향을 우리는 다음같이 표현합니다. 본향. 우리의 영혼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근데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흙을 취하여서 아담을 만들었고, 또 아담에게 하고 생기를 불러서 생명, living being,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죄를 범했으므로 한 번 태어나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그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합니다.
예,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살 동안에 자기 생각대로 육신대로 살게 된다면 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일 성수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본향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참된 고향은 바로,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냐. 본향을 생각해야지 돌아갈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영적 크리스찬으로 내가 사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적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영적 크리스찬이 있다 한다면 무슨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육적 크리스찬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찬 하나로 다 끝나면 좋겠는데 하필 크리스찬 앞에 영적 크리스찬이 단어가 이제 형용사 붙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을 보게 되면 네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불신자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나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독선적인 목사라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크리스찬을 보게 되면 네 종류의 크리스찬인데, 하나는 명목뿐인 크리스찬, 영어로 말하면 nominal 크리스찬이랍니다. 이름만 크리스찬이에요. 삶은 크리스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명목적인 크리스찬, nominal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보면 너무나 뭐냐면 속물이야. 그러니까 육적인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carnal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뭐냐면 속물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도 나온다지만 육적인 것만 생각해.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크리스찬이 있냐? 종교적 크리스찬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 제사도 뭐 섬기는데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religious 크리스찬, 우리는 종교의 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종교적인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정란. 달걀을 먹게 되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무정란 크리스찬들, 그 다음에 영적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 영적 크리스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나는 그 삼자적인 말을 했어요. 그 고등학교 때도 콜린스의 책 아웃사이더란 책을 받고서 그 영향을 참 많이 받았고, 나는 어릴 적부터 내 자신을 한국인이라보다는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약간 여러분들 상황이 독특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 가고 싶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냐면 머리를 깎아야 돼, 빡빡. 그리고 교복을 입어야 돼. 나 머리 깎는 거 싫어했고 교복 입은 거 좋아하지 아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정고시 일을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는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영원한 그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책들을 많이 읽고 사색하고 내가 느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불신자였는데 저는 이제 영적 크리스찬이 됐어요. 왜 영적 크리스찬이 됐냐? 영적 크리스찬의 첫 번째 조건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저는 성령과 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 합니다. 제가 유태인들이 너무나 저를 사랑하고 좋아했고, 유태인들이 너도 유태인이다 하면서 시나고그 유태인 회당으로 데리고 왔고서 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엄청나게 식사까지 아주 진짜 보면 훌륭한 디너를 만들어서 하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큰 집에 있는 분들인데 유태인들이 너는 이제 유태인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자기 그 시나고그 유태인 회당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근데 엄청나게 뭐냐면 찬양하는데 꽹가리 소리도 크게 하면서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라피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질문이 있는 사람은 질문하라고. 근데 그때 내가 성령과 물로 거듭났잖아요. 근데 유태인 회당을 데려가지 아니했습니까? 너무나 잘해줘서 갔는데 그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해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피한테 질문했습니다. Are you born again? 당신 거듭났습니까? 했더니 그때 그 유태인 그 회당이 갑자기 정적이 확 몰려왔어요. 근데 그 라피가 조금 생각하는데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말하면 내가 Are you born again? 그랬을 때 once is enough. 한 번이면 족하다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태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거듭난 유태인이 있는데 그런 유태인을 뭐라고 부르면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저에게 도움을 줬던 분들이 다 거의 다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유태인에 대한 이 사랑이 제가 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먼저 백두 예루살렘 무브먼트에서 브라질에 있는 모아시 목사님, 그것도 벤자민 집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단체를 만들지 아니했습니까? 지금은 많은 유태인을 위한 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는 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크리스찬은 첫 번째가 성령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다. 또 영적 크리스찬의 두 번째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영적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을 거듭난 크리스찬.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크리스찬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들 동안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거듭난 진짜 천국 가는 영적 크리스찬은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크리스찬의 세 번째 정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크리스찬입니다. 악령 인도함을 받으면 그건 영적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럼 마귀 새끼지. 예? 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대로 산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크리스찬인데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크리스찬이 영적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건 뭡니까? 그러면 목사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건 뭡니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영적 크리스찬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의 인본주의 생각을 이 정도면 돼서 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처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 됐을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무진장 인색해지고 하나님께는 뭔가 깎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찬송을 들어도 아쉬운 마음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됐어요. 이 정도 찬송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곡 받으시면 됐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근데 본인이 하나님을 돕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은 FGBC 모든 핵심 믿음을 사십시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성소의 중심, 네 번째 예배 중심, 기도의 전도 중심. 그래서 은혜 성소의 모든 성도님분들은 은혜 성소교회 중보기도 수첩을 갖고 은혜 성소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영권과 목권의 직분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근데 영적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의지한 생각이야. 인본주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인데 영적 크리스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적 크리스찬의 마지막 정의 다섯 번째로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영적 크리스찬입니다. 뭘 의지한?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점검하십시오. 나는 네 종류의 크리스찬, 명목뿐인 크리스찬, 육적 크리스찬, 종교적, 릴리지 크리스찬, 혹은 영적,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중에 어떤 크리스찬인가? 오늘 이 선포된 말씀 갖고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며 여러분들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아는 영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크리스찬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영적 크리스찬으로 내가 사모해야 할 것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요. 첫째 우리는 뭐를 사모해야 되냐? 주를 사모하며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사모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예요. 내가 사모하는 예수 아시죠? 우리가 사모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사모하는 주님. 여러분 누구를 사모합니까?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를 사모하며 우리는 구원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를 사모하며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되는데 시편 119편 17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뭐예요?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과 주 예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영적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리고 영적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사모해야 할 것은 언약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크리스찬이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밥 먹었고 어저께 밥 먹었어요. 오늘 밥 안 먹습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 때 점심 때 무슨 밥 먹을까 하고 밥을 사모하잖아요. 점심 런치를 오늘은 뭐 이탈리식을 먹을까? 아니면 뭐냐면 자파니즈를 먹을까? 아니면 차이니즈를 먹을까? 중국식, 이태리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뭘 사모해야 되냐? 생명의 떡, 언약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 언약의 말씀은 계명이 있고 명령이 있고 말씀이 있고 법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23절을 보게 되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빠질 때
거기서 건져내는 유일한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갑자기 요셉 보게 되면 요셉이 생각납니다. 몇십 년간은 진짜 풍요로웠어요. 물가가 쌌어요. 전 세계적으로. 서로가 뭐냐면 나눠서 했거든요. 생산할 때 다 분업을 했어요. 세계가 하나에서.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분업 체계가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그냥 물가가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각나냐? 지금 이 팬데믹, 이 코비드 19 팬데믹과 더불어 이제는 7년 기근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요셉의 말하는 7년 기근. 근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가 자기 육신의 생각과 인본주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묵직감이 흐지부지했을 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 다음에 꼭 뭐냐면 환란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기근이 왔잖아요. 애굽에.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고센 지역에는 뭐가 오지 않았어요? 기근이 오지 않았어요. 히브리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고센 지역은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막 하다가 못 살게 깨끗하게 마지못해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사람들 보면 그래 뭐 어떤 분이 말해요. 어떤 건설이 나타났는데 본인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막 이야기하고 막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분란이 일어나고 다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흩어지고 힘들어졌을 때 그때는 게 우린 기도밖에 없다. 처음부터 기도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을 뭔가 추구하다가 뭔가 이제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앞으로의 모든 그 다가오는 미래, 이 coming days, 다가오는 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에요. 또한 레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 오경가 십계명을 받았지만, 그렇죠?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뭐 십계명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고센 지역에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 이 영적 고센 지역은 기근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선택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25편 12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우리가 영적 크리스찬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어떻게 가르치냐? 언약을 나타냅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 말씀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언약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에게 있어 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크리스찬으로서 또 내가 사모해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3절 봅시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뭐 했다고요?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래서 뭘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리가 물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 가라 했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래서 주 예배 드리면 벌써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는 금요 철회 기도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수예배 드리고 또 언제 주일이 되나 마치 소풍 어렸을 적에 소풍을 기다린 것처럼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예. 그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 이 교회를 너무 사모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주일이네. 그렇게 나오는 분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그 하나님의 그 성전 교회를 사모하는 건 물론 집에서도 예배 잘 드렸지만 또 함께 교회 하나님의 전을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 봅시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 그렇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이 주의 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우스예요. 예?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예. 우리는 지금 마음껏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십시오. 언젠가는 이제 교회가 이 건물 교회에서 이제 지하교회,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됩니다. 적그리스도용, 또 이상한 법들이 되면 제재를 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이제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하교회의 성도가 되는데 그날이 이제 멀지 안 남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또 영적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영적인 걸 사모해야 돼요. 영적인 크리스찬은 영적인 거.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거예요. 마귀 안에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 안에서 영적인 거, 큰 은사들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면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드리라.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인 거, 그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났어요. born again 크리스찬. 이 되면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 힘과 내 능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그렇죠? 은혜 받게 되면 너무 기쁨이 넘쳐요. 그 기쁨을 뭐라고 하냐면 이 카리스였는데 카라입니다. 카라. 이 기쁨이 넘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 몸되는 길을 잘 섬기고 싶은데 우리 육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누룩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은사, 카리스마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려면 여러분들 이 카리스마, 영적인 거,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영적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주 예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서 누구를 사모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녀는 누구를 사모해야 돼요? 예, 결혼식, 그렇죠? 그래서 약혼자를 만나 빨리 결혼하기를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약혼했다는 것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거든요. 예수님 몸된 교회의 신부들이거든요. 그럼 우리 신랑인 예수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 혼인잔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세마포를 준비하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주의 날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 그 불이 내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다. 신부 단장합니다. 정결한 신부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재림을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적 크리스천으로 내가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영혼의 본향을 사모해야 돼요. 천국. 영혼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6절 봅시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은 우리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데 본향은 본래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뭐 한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인 본향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한 세계, 영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란서에 한 세계적인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1980년 3월 이 프랑스 파리의 브루스 병원에 한 세계를 핵을 그었던 철학자, 존경받는 한 지성인이 폐암 때문에 폐암이 심했는데 폐수종 때문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그는 한 달 동안에 병원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그냥 발악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절규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가 찾아오잖아요. 병문안을. 그럼 그 병문안 찾아온 사람들도 고함을 치고 막 절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지성인, 세계적인 이 철학자인 그분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내 병명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겁이 나고서. 근데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는 자유라는 주제로 글도 많이 썼고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고 감동도 줬던 분이고 글만 쓴 게 아니라 수필도 남겼던 분입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냐면 프랑스가 낳은 실존주의 대가, 철학자, 여러분들 사르트르 아시죠? 행동하는 양심이라 해서 제가 생각나면 군대 있을 때 제 별명이 사르트르였거든요. 사르트르라는 그 철학자가 있어서 실존주의 철학자. 근데 그분은요 2살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는 뭐냐면 아버지 없는 게 내겐 큰 축복이다. 만약에 아버지가 있었다면 내 머리를 완전히 뭐냐면 주관하러 하지 아니했냐. 아버지 없는 게 축복이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르트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양육을 받으면 애 할아버지 집에 가서 양육을 받은데 그 애 할아버지가 바로 누구의 큰 아버지냐면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아프리카 슈바이처 선교했던 슈바이처 박사의 그 큰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엄마가 또 재혼했는데 엄마 말하면 이건 우리 게 아니다 해서 항상 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자유에 대한 그 동경, 자유를 추구하는 그게 너무나 강렬했거든요. 예,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지성인, 바로 실존주의의 대가, 거두인 사르트입니다. 근데 사르트르가 1980년 3월 달에 프랑스 그 파리에 있는 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1980년 4월 15일 날에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르트가 죽은 후에 이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에 있는 신문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 한 달 동안 발작을 했잖아요.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예? 사람들이 찾아오면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예. 발악을 하면서 병실에서 유별난 사람으로 이 병원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낙인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애쳤던, 뭐랬어요? 죽음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를 애쳤던 이 사르트의 말로가 왜 저렇게 비참했을까? 하고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문들을 보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 결론을 지었어요. 맞습니다. 사르트르에게는 죽은 후에 돌아갈 그 본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향 천국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향 천국 아니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임종시에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그러면서 최후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것은 바로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고향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이 세상 살 동안 5대 핵심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를 사모하는 거, 하나님이 중심. 그렇죠? 두 번째,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서 말씀 중심.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은혜 성속의 중심.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 이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영적 크리스천으로 내가 사모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2022년 남은 이 9월, 15일 정도와 이 4사분기 10월, 11월, 12월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